길리앗 라못에 쳐들어가게끔 되어지고, 거기서 길리앗 라못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되어지고, 여호사밧은 혼찌검이 나서 돌아오게끔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왕이 악한 자, 하나님 앞에 악한 자, 그런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한 나라의 왕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외교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다 해결해? 상대와의 관계인데.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정략결연, 그래서 아합과 이런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의 이런 미성숙한 이런 죄된 모습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사랑한다면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좀 더 성숙한, 좀 더 고급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 이 여호사밧에게 징계라고 하는 진노의 매로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깎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홍당무 주면서 우리를 잘 축복해 주는 것 같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고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하면 우상이라 그래서 채찍으로 이렇게 후려갈기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늘 두 손에 홍당무와 채찍을 갖고,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우리한테 홍당무 주고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후려갈기는 그런 속 좁은, 그런 심술꾸러기 같은 그런 어떤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기적인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여호사밧을 사랑한다면 그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매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0장 1절. 글쎄요, 어느 날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 조그만 유다를 쳐들어오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암몬이 쳐들어온다든지 모압이 쳐들어온다든지 세일이 쳐들어온다면 싸워볼 텐데, 이건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세 민족이 다 연합전선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조그만 유다를 쳐들어오게끔 되어져요. 정말 열심히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왕노릇하고 유다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나름대로 힘썼던 이 여호사밧이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했던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앞에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3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신 지 어떤 분은 40년, 50년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 30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남이 다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정도의 생활 수준을, 오늘 이 정도의 삶을 누려가는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던 어떤 고통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오셨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직장생활 좋은 회사의 직원으로 있다가요, 이제 애들이 점점 이제 커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월급쟁이 할 것이냐, 이 월급쟁이 해가지고는 뭐 애들을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회사를 사표를 내고 나와서 기업을, 조그만 중소기업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뭐 우리 한국 사회,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이 반문화가 있고요, 비즈니스 세계 속에 얼마나 참 좋지 못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이 비즈니스라는 게 그냥 뭐 돈을 열심히 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 들지 않은 시퍼런 전쟁터 같은 게 이 비즈니스 세계인데,
그런 생존과 경쟁으로 가득한 이 비즈니스 속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양심대로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때를 어둠을 묻힐 수밖에 없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집도 장만하고요, 애들도 다 대학교에서 시집장가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공장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가봤더니 자기가 그 40대 50대 초반을 다, 그 젊음을, 그 시간들을 다 바쳐서 키웠던 회사가 잿더미로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느끼게 되어지는 좌절감, 절망감, 그 막막함, 그러면서 찾아오는 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 양가 부모가 그렇게 흡족하게 허락해 준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열심히 살 거예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그래서 조그만 집도 나름대로 장만하고 애들도 잘 커가는 것 같고, 그래서 행복하게 단란하게 사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다든지, 아내가 어떤 중병에 걸렸다든지, 아니 애들이 좀 더 커서 이 아이들 때문에 기꺼이 내 삶을 때로는 희생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애들이 사춘기 지나면서 부모에게 대항하고 집을 떠나버리는 이 자식의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밀려왔던 그 좌절과 절망 속에 그 두려움들,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그런 생각지 못했던 큰 어려움, 고통 앞에 그 문제들을,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되어진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을 갖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유다 모든 민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12절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여호사밧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결국 그러니까 오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왜 나는 좀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거나 또 기독교를 내가 그렇게 전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왜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좀 나약한 사람, 좀 의지가 좀 박약한 사람으로 키웁니까? 좀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닥치면 그것을 뚫고 나갈 강한 정신력을 갖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런 뚝심 있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줘야 될 텐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 있으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문제 해내지만 또 랄랄룰루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그래가지고 금식하니 철야 기도를 하니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종교를 아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를 아편과 같은, 왜 이렇게 나약한 이런 어떤 정신력이 박약한 이런 사람으로 키우려고 합니까? 아마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마 어떤 분은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너무 엄살 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아니 뭘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지금 군사가 몇 명 있었죠? 116만 명 있어요. 100만 대군 있어요. 100만 대군. 그리고 군대 장교들 모이라 그래가지고 장관들 모이라 그래서 회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상대방 적이 이렇게 많지만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면 우리가 승산이 있을지 한번 의논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 이게 뭔가 너무 엄살 부리는 것